낚시를 하면 아주 고기가 잘 잡히는 강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낚시꾼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서 낚시를 하겠지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물고기를 잡고 자꾸만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그냥 물고기를 잡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큰 물고기는 놔주고 작은 물고기만 이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의아해서, 도대체 당신은 왜 큰 물고기는 놓아주고 이 작은 물고기만 담아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낚시꾼이 잠시 낚시를 멈추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 구워 먹을 고기를 제가 잡고 있는데 저희 집 프라이팬이 작아서 너무 큰 고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프라이팬 크기에 맞춰서 고기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려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프라이팬에 갇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틀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틀 안에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은가. 어찌 보면 작은 프라이팬인데 그 프라이팬을 조금만 큰 걸로 바꾸면 채울 수 있는 일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틀 안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닌가. 어떤 면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도 어리석게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큰 기도, 큰 제목, 큰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틀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는요, 우리의 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틀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틀에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틀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틀을 깨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틀에 맞출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틀입니다. 이 틀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또한 나 중심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앞서 구한 기도의 제목에 깊은 뿌리를 둘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죠.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크게는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나옵니다. 먼저는 생존을 위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관계에 대한 기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의 생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라고 되어져 있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양식을 구하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만큼의 양식이 필요한 건가요? 얼마만큼? 성경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일용할 양식이면 되겠습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왠지 조금 더 구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 그렇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지만 사실은 떡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만큼의 양식이냐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그 단어가 에피우시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용할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때 필요한 생존을 위한 오늘 나의 필요한 만큼의 개념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일용할이라는 그 단어 앞에 1번이라는 이 각주가 달려서 밑에 보면 내일 양식을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일용할이라는 의미와 함께 또 하나는 내일 양식을.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내일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읽혀지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일용할 양식 그리고 내일 양식이라고 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딱 그 날의 그 하루분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양식도 그 내일도 내일이 되면 무엇이 되죠?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면 일용할 양식은 적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는 안 돼요. 일주일의 양식을, 최소한 한 달의 양식은 구해야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이 기도의 제목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인가요? 거기 보면 지니가 나오죠. 지니. 램프를 문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맞아요. 주인님하고 나옵니다. 그 주인님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뭐라고 얘기하죠?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게 경건한 건지 모르겠는데 램프를 비볐어요. 지니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하십시오. 혹 고민되지 않습니까? 고민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왜 되죠? 왜 될까요? 3가지밖에 안 되니까요. 3가지밖에 안 되니까 뭘 구해야 되지? 아니, 이 3가지밖에 안 되는데 기회가 3번밖에 없어.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뭘 구해야 완벽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소원이 될까? 라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져요. 집에서 같이 식구들이랑 영화를 보다가 그 장면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식구들끼리. 당신은 3가지 기도 제목 뭘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되지? 이럴 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고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그러다가 저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소원을 얘기한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줘. 그 얘기 듣고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진이는 세 가지밖에 안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일용하다라는 것, 어떤 면에서는 양으로 따지면 아주 적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신앙의 고백인 이유는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 가지밖에 못 구하는 소원과 늘 우리의 삶에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를 향한 기도,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저는 진이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매일의 기도,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만큼의 만나를 주셨죠? 얼마만큼의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했습니까? 하루에? 하루치에. 그쵸? 그날 아침에, 그날 하루치에 만나를 거둬야만 했어요. 그리고 안식을 앞두고는 이틀치의 양식을,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루 양식으로만 살아? 최소한 내일의 양식까지는 있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틀치를 거뒀네요. 하루 잘 먹었어요. 내일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에는 내일은 안 나가도 돼. 근데 어때요? 아침에 먹으려고 봤더니 내가 모아두었던 그게 다 썩어버렸네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안전해, 이만큼이면 됐어 라는 그것, 도대체 얼마만큼이 필요한 걸까요? 도대체 얼마만큼 가져야 됐어 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이만큼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지켜줄까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필요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 일도 돼야 되고 저 일도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해야 돼요. 어디까지 구하고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되고 어디까지 이 생각을 해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오늘의 양식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달라라는 이 기도는 욕심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작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다음날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늘 언제나 오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채우셨군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는군요. 오늘도 우리의 필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없죠. 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관계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랑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관계의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쓰고 있는 이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페이레마라는 단어로 써요. 오페이레마.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가장 많은 단어 표현은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보통 죄라고 말하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는 오페이레마라는 단어로 바꿔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오페이레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빛이에요, 빛.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죄 지은 자라는 그 표현에 보면 2번이라고 적혀 있어 이렇게 돼 있죠.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자, 죄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빚으로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좋은 거예요? 채무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게 채권자인 것 같아요. 자, 채권자인 저와 여러분이 채무자에게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편안하게 하십시오. 갚아요. 탕감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처럼 하나님, 제가 당신한테 진 빚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탕감의 역사가 마치 내가 먼저 해야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관계를 풀어내는 핵심에 있어서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적인 문제에 있을 때 얘기를 듣다 보면 거의 다 채권자예요. 채무자가 없어요. 다 채권자예요. 다 채권자. 내가 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는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자, 다 채권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다 채권자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채무자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알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했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빚을 내려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 마음 속에서 우리 관계의 문제를 풀어내는 게 무엇일까? 용서라는 거죠. 용납이라는 거죠. 이해라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까요? 이게 살아가면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방법들, 기도의 내용들이 많을 터인데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칠까? 그만큼 잘 알지만 잘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회복, 건강한 관계, 함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용납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랑, 이해, 존중, 아름다운 많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말들을 품어낼 수 있는 행동은요, 용서입니다. 그 용서 속에, 용납함 속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잠언에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늘 마음에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렇게 내 마음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더 마음에 새겨지고 또 나중에 와서 말씀을 보면서도 제 스스로가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다 하는데 우리가 너무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 어떤 말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듣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사로잡는 말이, 행동이, 모습이, 표정이, 눈빛이 있는 거예요. 그때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닌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빠져드는 것,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혹시 이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명절의 시간이 반가운 또 기대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깊이 숨겨두었던, 묻어두었던, 덮어두었던 감정들을 꺼내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힘든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은 다 과거잖아요. 과거의 모습이고 과거의 상황이잖아요. 물론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기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것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여기도 각주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구하시옵소서. 내가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 들게 되면 그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 시험에 드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뜻을 빼앗기게 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선택과 내 말과 내 행동은 다 정당화되어져요. 그래서 그로 인해 악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호가 내 판단에서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악한 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 말이, 잘못된 생각을 내 상황과 형편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할 때 더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군중심리예요. 혼자 잘못을 행할 때는 부끄러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들킬까 봐. 근데 그 일을 여러 명이 해요. 같이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용기가 생겨요. 당당해져요. 나만 그러나? 다 같이 그렇게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게 정의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 군중의 심리에 사로잡혀 버릴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감에 있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형편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탈신공 개천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탈신공 개천명. 연초에, 이 연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풍수와 사주에 나오는 말이에요. 연초니까 풍수와 사주에 관심이 있으시면 안 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 어떤 글에 봤더니 그 풍수학자 김두규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풍수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풍수학의 핵심 철학은 탈신공 개천명이다. 그 뜻이 이겁니다. 하늘이 하는 말을 빼앗아 나의 운명을 바꾸는 것. 어떤 뜻인지 아세요? 하늘이 하는 말을 빼앗아 나의 운명을 바꾸는 것. 그게 풍수와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학적으로 뭐 묘자리를 잘 쓰거나 뭘 잘해서 자손이 복을 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개천명, 하늘의 명을 바꾼다. 어떻게? 신에게, 그가 믿는 신의 마음을 빼앗거나 어떤 조치를 해서. 여러분, 이 탈신공 개천명이라는 이 표현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고민이 돼서 대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탈신공 개천명은 어떻게든지 하늘로부터, 하늘이 하는 바를 빼앗아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거죠?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큰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뀌지 않고 신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대로 있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확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것 앞에 우리는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게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혹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닌가? 아니, 내 개천명, 나의 하늘의 명을 바꾸려고 어떻게든지 하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찌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온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죠. 내일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새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새로운 날들, 새로운 시간들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용할 양식을 채우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